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더글러스 윌슨은 책임에 대한 이해가 리더에게 없다면 그의 권위는 헛되고 그의 존재는 무가치한 굴림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인생의 승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는 이 구절은 열왕기상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주제로 솔로몬 왕정에 이어 남북 왕조 분열기, 또 남북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후속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그 백성들의 안녕과 존속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가 열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권의 성경이었으나 이스라엘이 포로 위를 거치며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70인역이라 하는데 이 번역에서 열왕기 상하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후대의 라틴어 성경과 현대 역본들은 70인역을 따라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열왕기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서술합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 왕조의 바른기로부터 주전 930년을 기점으로 분열된 두 왕국 곧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주전 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포로기를 맞이한 유다까지 열왕기는 이 모든 역사를 조망합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기를 자세하게 서술하로 분열된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를 서로 연관시켜 교차적으로 배열하되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동안 왕조가 5번 바뀌고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대혼란과 격동을 경험합니다. 이에 반해 유다는 345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로만 왕조가 이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양쪽에 걸쳐 열왕기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전체 분량의 30%에 달하는 이 내용이 열왕기 중앙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서 이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미치지만 그 은혜를 흡수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경건은 개인의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4절 아니하였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강한 부정입니다. 다윗은 의지적으로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후회하는 사건을 통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진짜 실패는 실패의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흐르는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육체적으로 노쇠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성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마지막 말년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함과 겸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성패와 그 의미는 한 인간이 과거에 이룬 것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평가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1절로 4절은 노년의 다윗입니다. 본문에는 노년을 맞이한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일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시인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목적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늙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왕을 위하는 시종들은 노쇠해진 다윗을 잘 보살피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왕의 품 안에 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왕을 위하는 마음에 생각해낸 방법이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섭리에 반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헛될 뿐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로 10절은 아도니아의 야망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쇠해진 틈을 타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상당히 많은 병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스스로 앞서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악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높이려고 성급히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질책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훈육 실패를 지적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바른 길을 가도록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자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준으로 근실한 징계를 제시합니다.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엄해야 할 때는 엄하게 훈계해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편에 가담한 왕의 참모들을 따라 불러 그들만의 연회를 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청함을 받지 않은 선지자 나단, 분하야와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압살롬의 공통점은 아버지의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아도니아는 병거와 추종자들이 있었으며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또 이전에 압살롬같이 현재 왕이 계승 1순위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형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합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야망, 힘,
좋은 인상, 지위, 종교적 군사적 실권자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야기는 그를 압살롬과 비교함으로 그의 실패가 예견되어 있음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세일을 과시하며 자기를 위한 성을 쌓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략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계획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 옷들은 우리가 원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데 그분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해낼 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시기까지 수없이 낮추셨습니다. 왕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를 빚어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인생의 고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서든 높은 곳에서든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입혀주시는 다양한 옷을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벗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으로 세상의 어떤 고귀한 의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주는 큰 은혜를 구하며 본문을 충실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열왕기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유한함을 알면서도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헛된 노력을 일삼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